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님께서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대요.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이 고난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잖아요. 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좀 피하고 싶잖아요.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방금 봤던 것처럼 그냥 도망가고 피하고 그리고 벽돌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단하게 굳건하게 세워진 그 벽돌이 결국은 나를 숨막히게 하고 힘겹게 하고 고통의 고통을 더 외로운 가운데 더 힘겹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그거를 허무신대요. 그 허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금 봤죠? 뭐였어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신다라고 방금 배웠죠? 예,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너에게 준 것이고 나머지 큰 것들은 주님께서 다 맡고 계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너무나도 힘겨워가지고 주님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정말 세상이 다 꺼진 것처럼 심한 아픔 가운데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울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저는 이거 맞고 아프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받은 요것들은 내 눈에 보이는 건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커다란 벽돌들을 막고 계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나머지 큰 벽돌들을 그거를 주님께서 다 막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조금 삐짓고 나오는 그것 가운데에서 조금만 이 조각들이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은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나는 아파요, 나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그 벽돌을 계속 나를 쌓고 있으면서 생겼던 게 뭐냐면 뾰족한 가시였어요. 고슴도치 같은 그런 뾰족한 가시로 내가 있었었는데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흰 옷 입으셨던 주님은 어떻게 될까요? 예, 피가 계속 흐르는 거죠. 나를 더 끌어안아 주셔요. 그러면 피가 더 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허물을 다 씻겨주시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 그림을 보고는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 아파요 라고 했는데 나 아프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는 요만한 거였어요. 주님이 당하셨던 것은 이따만한 여러 가지였어요. 그리고 나 아파요 라고 하면서 뾰족한 가시들을 내뿜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찌르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찌르는 결과가 되어졌어요. 내가 아파요 라고 하면서 뾰족한 가시를 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찌르는 결과가 되어지는구나. 그때부터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아프다라고 하면 주님은 피눈물 날듯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플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요.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전부를 주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전부를 너에게 주었다. 그 사랑을 너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셨는데도 내가 못 먹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제가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나 아파요 라고 시작했다가 결국은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라고 주님 앞에 죄송한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금요일 날 많은 은혜를 받으셨지요. 그때 저에게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메시지가 있기 전에 한 가지 저의 아픔이 딱 건드려진 게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게 딱 건드려졌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빙산의 일각, 그것들이 무의식 세계에 있었던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견디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그러면서 주님 나 아파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전부를 주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가 받아 먹으면 된다.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불법과 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불법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합법은 사랑으로 행한 것.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을 행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뭔가 베풀기도 하고요, 섬기기도 하고 뭔가 나누어주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동기, 그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때때로는 나도 속고요, 사람도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의도, 다른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는가,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 어떤 분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왜 북한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쯤에, 아니 대통령이 된 그쯤,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분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왜 저분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좀 민감하게 오버 반응하면서 저렇게 호의적으로 할까요? 왜 그럴까요? 라고 주님께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분 마음 가운데 북한의 어떤 관련된 가족에 대한 아픔, 한 맺힘이 있다. 그 한 맺힌 그 아픔을 대통령이 되면 한풀이 하듯이 북한에다가 그거를 다 쏟아 부을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다 쏟고 국가에 대한 뭔가를 막 쏟으면서 자기 안에 있던 그 북한 가족에 대한 한 맺힌 한풀이를 다 하는데 이게 눈이 멀은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그리고 북한 가족들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 대한민국이 좀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 그리고 그 자기의 아픔에 대한 한 맺힌 그 아픔에 대한 그거 서름을 그렇게 사랑으로 퍼붓는, 이런 자기의 인간적인 동기로 그렇게 한다. 아픔의 동기로 한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그분이 눈이 멀어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북한은 악한 의도로 이분의 호의를 다 받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뒤에 검은 계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이렇게 와서 악수를 하고 있지만 그물을 이렇게 덫을 만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덫으로 이분을 어떻게 하는, 그런 그림.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본인이 행한 그러한 모든 것으로 본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때서야 늦었어요. 이미 다 늦고 난 다음에야 이 허물이 이렇게 벗겨져서 본인의 실상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는 어떤 당첨 발표가 나고 나서 보여주셨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북한에 대한 한 맺힌 아픔이 있는가 보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저는 영적인 정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뭐 북한에 어떤 가족하고 뭐 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중보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의 아픈 이 한 맺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다림줄을 맺으면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본인하고 연결된 모든 것들이 같이 망하거나 같이 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 다림줄입니다. 근데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거절을 받게 되어져요. 잘못된 다림줄로 이렇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다림줄로 이렇게 되어져서, 자, 다림줄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었어요.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무너지겠죠? 자, 이렇게 다림줄을 댔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었어요.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다림줄은 정확한 잣대, 기준대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모든 이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뭐에 복종한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상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다림줄을 내렸는데 결국은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함께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다림줄 가운데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잘못된 다림줄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절을 받거나 아니면 반항을 하거나 이러면서 계속 아픔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22페이지입니다. 이 벽돌은요, 우리가 벽돌을 계속 쌓는 아까 그 그림을 보셨죠? 우리의 성격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발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벽돌이라는 거예요. 벽돌을 쌓으면 쌓을수록 습관적인 것, 반복적인 것, 그것이 하나의 벽돌이에요. 내가 어떤 상처가 딱 왔을 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벽돌로 쌓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은 잘못된 다림줄로 인한 벽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돌이 가로막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요, 나 자신도 스스로가 경계선, 스스로가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감옥을 만들면서 외로워요, 슬퍼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딱 직면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거절을 받았어요.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아파. 그리고 나서 하는 반응이 뭐냐면 괜찮아. 뭐 이 정도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돼. 내가 여기서 반응한다는 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꾹꾹꾹꾹 눌러요. 이게 착한 병 걸린 크리스찬이에요. 예, 착한 이병 걸린 크리스찬. 이것이 스스로가 자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꾹꾹꾹 눌러요. 누르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예, 터집니다. 폭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분노가 폭발이 되어지면서 본인도 놀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래요. 이게 반복되어지면 이것 또한 하나의 벽돌이 되어져요. 예, 건들면 폭발한다. 그냥 따바지고 따 쏘는 게 아니라 폭탄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잊기 위해서 또 두 번째 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누르지 않아요. 왜 눌러? 나중에 폭발할 건데. 그냥 받으면 바로 쏟아버려요. 받으면 바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바로바로 해. 나중에 뒤끝 이렇게 하지 않고 받으면 바로 받아치기 해서 좀 강하게 좀 할 뿐이야. 언제까지?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이러면서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상처를 잊기 위해서 하는 거가 뭐가 있냐면요, 쾌락을 즐겨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 그러니까 쾌락 가운데 이게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나도 힘겨워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쾌락으로 시선을 돌려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어떤 중독으로 빠져요. 순간적인 즐거움, 이것을 잊기 위해서 쾌락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 쾌락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중독증이 있는데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하기 위해서 이 쾌락으로 빠지는데 어떤 거가 있냐? 한 가지는 뭐냐면 드링킹이에요. 마셔요. 먹어요. 중독이에요. 다. 마셔요. 계속 마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스모킹이에요. 피워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한 맺힌 것들을 이걸 마신다고 해결되지도 않아.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걸 좀 빼내자. 그래서 나의 아픔들이 다 나가라 해서 쓰면 쓸수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쾌락은 뭐가 있냐면 성이에요. 섹스 중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나가지 않아. 더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쾌락이 뭐냐면 성중독이에요. 섹스 중독. 그래서 이 사랑과 정욕은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사랑을 쏟아요. 그것이 다른 말로는 정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잘못된 대상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정욕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 중독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쓰면서 이 상처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결국은 중독증, 이 정욕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 가운데 못 태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요. 외국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여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여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탁 압축하는 것이 한마디로 마약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마약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감사해요. 근데 외국은 고등학교 때부터도 뭐 좀 어릴 때부터도 이불이면 쉽게 마리아나라는 마약을 할 수가 있대요. 쉽게 산대요. 사는 거는 캐나다에서 참 재미있는 법이 있었어요. 사는 거는 불법인데요. 피우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밴쿠버 그쪽에 갑자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약 그 딜러가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상한 향기가 공기 중에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 이상하다 이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툭툭 치면서 이게 뭔 냄새인 줄 아네요. 뭔데요? 마리아나 향기라는 거예요. 이 동네가 마리아나 딜러가 살고 여기에서 공공연하게 팔고 있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대부분 마리아나인데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이 마약으로 뺏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거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불법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외국은 조금 이렇게 간다 상처를 회피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제가 봤는데 참 놀라운 걸 봤어요. 이게 마약을 한 사람이요 20대예요. 처음에는 얼굴이 20대인데 마약을 조금 하지요. 그러면 이 얼굴이요 50대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얼굴이요 이게 살이 말라요. 그리고 꼭 죽은 시체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생기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잘 못 태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쓰레기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증에 걸려서 결국 중독증은 뭐냐면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중독증 가운데에서 계속 포로 가운데 끌려가다 보면 이것이 더 강력한 것이 뭐냐면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서 또 쇠고랑을 찾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처음에 왔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거부하셔야 돼요. 상처는 누구나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다시 질문할게. 너무 어려웠죠? 오늘 단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오늘만, 오늘만 나는 상처를 지금까지는 받지 않았다. 자, 좋아요. 지금까지 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다. 오늘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무식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상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것 같다. 예. 자, 손 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가 상처 받은 사람 있어요? 네,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어.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누군가는 나는 그냥 했는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상처라는 것은요 하루를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를 넘기기가.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준다, 이것에 대해서 요거 갖고 우리가 뭐 아웅다웅 할 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상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상처를 줬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있어서 이 상처를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여기 이렇게 집을 지어요. 집을 짓게 되어지면 이거를 또 부셔야 되고 이거를 또 파쇄해야 되고,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견관진이 생겨버리면, 집이 생겨버리면. 그런데 집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그것이 왔다라고 한다면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면 그냥 휙 하고 쉽게 떠나가요. 근데 쉽게 떠나가지 않는 것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사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좋아하면 자석이라서 끌어당긴다고요. 집을 지었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내가 좋아하면 그걸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계속 끌어당기고 있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잠깐 힘이 빠져가지고 약간 이 사람을 기절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영적으로 그 전신마취로 이렇게 떼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밖에 있는 것을 또 끌어당겨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내가 극렬히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상처로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쓰레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 자체가 회개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쓰레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 그 쓰레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라고 변명할 거리가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우리의 다림줄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은 너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런
짜잘한 잔돌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요. 표정을 보니까 사랑이 뭐예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시험의 4가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시켜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오늘은 확실하게 기억나시죠? 4가지 목적. 자, 첫 번째 뭐예요? 예, 내 마음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진짜 주인이 무엇인지, 나의 현 실상이 무엇인지, 내가 말로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인지, 말로만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현 주소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이 사람의 욕심은 3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다른 말로 돈, 야망, 권력, 그리고 성, 쾌락. 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다림줄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산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나아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거라는 거야. 자, 3번째는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 시험을 어떤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문제는요, 위기지요. 이 위기가 주님과 함께하면 기회가 됩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양치기 소년, 가족 중에서도 그냥 잊어버린 막둥이.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위기가 하나님과 함께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국가 총리가 되어진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말아먹겠죠. 아니요. 그렇죠. 주님을 찬양하는 총리가 될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렇죠. 네, 맡겨 주십시오. 뭐 내가 줄 것처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뭐였죠?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참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고난을 주시면서 참된 행복을 주신대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 보고 참된 행복을 가지래요. 나는 느껴본 사람만 압니다. 아멘. 그 고난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가 손을 꽉 쥐고 있어요. 그 코 묻은 사탕. 엄마가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안 줘요. 내 거야 라고 안 줍니다. 근데 엄마는 한 손에는 뒤로 해가지고 뭘 준비하고 있어요? 더 커다란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근데 코 묻은 사탕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보는 것도 참 조금 괴로워요. 그런데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주는 커다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나는 이것이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신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신발을 18개월 된 아기가 신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그리고 막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꽉 껴안고는 그냥 안 놔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꿋꿋하게 버티리라 꽉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 욕망, 그것을 내가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자기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내려놔라. 내 잔을 비워라. 그래서 빈 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 라는 거예요. 이 잔이 다른 걸로 쓰레기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라, 비워라.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꽉 쥐고 있는, 내가 쓰레기를 꽉 담은 이것, 나는 지금 현재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담고 있는데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허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이거를 다 비우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주님만을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참된 평강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만 채우는 거예요. 그때 참된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나는 나름대로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왜 내 잔이 평강이 없을까요? 행복이 없을까요? 나름대로 고난도 많이 받았는데 왜 행복과 평강이 없을까요? 왜 자유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들채워서. 왜 그럴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 돼요. 마르다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 바빠요. 종인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했어요. 일을 했을 때는 이 만족감보다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했어요. 근데 왜 평강이 없나요? 왜 행복이 없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요. 뭐 열심히 할 것도 없고요. 나는 그냥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로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요. 그것 자체가 감사예요. 그것 자체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세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곳 가운데는 참된 평강이 있어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 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마르다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태도와 나의 어떤 이런 패턴들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때운 건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 건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면요, 이거를 다 채우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고요,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이걸 해야만 돼, 그러니까 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했는데 왜 안 줘요? 왜 이런 거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탈진돼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사랑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힘겨운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없다, 내 안에 참된 행복이 없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 의로 했는지, 동기를 본다 했잖아요. 내 의로 했는지, 내 어떤 야망으로,
나는 이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내 잣대로 기준을 세우고 내가 한 건지, 내 열심으로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했는지,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타트가 다르면 이게 결과도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것은 만족이나 행복이 잠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참된 평강, 참된 행복은 세상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행복하다, 세상에서 축복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부자 되고 싶어요. 왜 학교에서 그렇게 명문대를 가고 싶어요? 왜 직장을 그렇게 가고 싶어요? 왜 좋은 가문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고 싶어요? 왜 그래요? 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 고생 안 하기 위해서, 뭐 등등등등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다고 참된 평강,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아멘.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다다른 사람,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에 다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 헛되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있는데 연예인이 되고 싶고, 그래서 연예인이 막 되고자 했는데 그것이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연예인을 이제는 키우는 어떤 그런 회사를 차릴 정도로. 그래서 돈방석에 일명 앉는다라고 하지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공허하더래요. 결국은 뭐에다 손댄 줄 아세요? 예. 그리고는 이 공허함과 이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가운데 그냥 죄로 날마다 그냥 그렇게 허덕거리면서 살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났고 그거를 끊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뭐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이런 물질만 생기면, 이런 집만 생기면, 이런 땅만 생기면, 이런 건물만 생기면, 이런 교회만 생기면, 이것만 되어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뭐 여기에서 뭐 하버드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뭐가 되어지면 행복할 거야,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에 딱 다다르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뭐예요?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은 세상의 것으로 채웠다고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은 주인이 계셔요. 그 주인이 임할 때만 참된 행복, 참된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허한 사람은 왜 공허해요?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 왜 안 들어오세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똑똑똑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난 문을 열은 것 같은데요? 이게 실상을 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문을 닫고 있었구나. 내가 고난을 통해서 벽돌을 쌓고 있었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었구나. 그 현주소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라고 초청을 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 분주하지 않아요. 평강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이곳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고 이 내 안에 계신 주님보다 사람들이 더 크게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람의 종이냐, 이거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거, 더러운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거를 봤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닮아져 가요. 그런데 권위자를 순간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아파라고 내가 품에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주셔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파하고 내가 이거를 계속 간직하게 되어진다면 쓴뿌리가 되어지고 결국은 죽이는 독이 되어져요. 죽이는 독이 되어져서 이 독이 결국은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느냐? 아까 다림줄을 이쪽으로 거절의 벽으로 한다면 거절은 결국 나를 죽여요. 자살,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병이 걸린다든가 내 자신이 한 맺힌 그런 아픔 가운데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게 되어져요. 반대로 이 반항의 다림줄을 내린다면 뭐냐면 이 반항이에요. 이거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화살을 쏟는다든가 상대방에게 독을 품어낸다든가 미워한다든가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가 되어져요. 반항은. 그래서 이 쓴뿌리는 결국은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죽이든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을 내리는 것. 이 순간 하나님, 이 고난을 주님께서 허용하셨으니까 이렇게 되었겠지요. 주권사상, 하나님 주권사상,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예.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막아주시고 이 아픔을 치유하셔서 이제는 영적인 권세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잊지 않고 나가야 돼요. 자, 우리 22페이지 보셨지요? 그 다음 페이지 보셔도 되고 22페이지 보셔도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18절 한번 함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다림줄, 이것 가운데 내 모든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복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여기에 복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내 상처, 내 아픔, 내 감정은요? 라고 해요. 그게 결국은 나를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죽여요. 다른 사람을 죽여요. 이 대물림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물림이. 깊은 슬픔이 있어요. 너무나도 슬픔, 이 슬픈 감정, 이 슬픈 감정이 겉으로 표현이 되는데 슬프다는 감정으로 어른이 돼서 나 슬퍼요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 슬픔이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분노로 표출돼요. 분노로. 외로워도 분노로 표출되고요. 예. 슬퍼도 분노로 표출되어지고요. 사랑받고 싶어, 이것도 분노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나는 안 줘? 라고 하는 것도 분노로, 사랑받고 싶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출된 감정을 2차 감정이라고 하고요, 이 내면에 있는 진짜 감정을 1차 감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가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이 슬픈 감정, 이 슬픔이 있는데
이 슬픔이 계속 깊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라고 한다면 상실감으로 되어지는데요. 이 상실감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후에 느낌이나 감정이에요. 뭔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상실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상실감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너무 슬퍼요. 근데 이 슬픔을 표현해 줘야 돼요. 표현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울면 울라고 이렇게 놔두는 부모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울어? 뚜구척 뚝. 사나이가 왜 이렇게 진짜 이러면서 남자라고 울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자애가 계속 울고 있으면 끄떡하면 운다고 시끄러라고 하면서 울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른이면 어른이 다 큰 어른이 또 운다고 또 뭐라 하고, 또 가장이 또 울고 앉아 있으면 청승 맞다고 울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내 안에 슬픈 감정을 표출하도록 되어진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깊은 한맺힘, 슬픔, 이것이 결국은 이 슬픈 감정을 표출을 못하게 되면 상실감으로 되어져요. 상실감. 그래서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슬픔이 있잖아요. 이 슬픔이 분노하고 만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무감각증이라고 해요. 이게 무감각증, 영적 문둥병.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증, 무표정. 무표정인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형제님이 무표정이 돼버렸어요. 또 뭐야, 아멘이야. 예전에는 잘 웃었었는데 이게 표정이 어느 날부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무표정이 돼 버렸어요. 이 무표정이 되어졌다라는 건 살짝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울증 먼저 들어가 볼까요? 슬픔. 이 슬픈 감정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막 울어요. 너무 슬퍼도 울기도 하고요. 너무 슬프면 그 미친 사람 좀 웃기도 하고요. 내 감정을 그냥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해야 되고요. 근데 이 슬픔을 받아줄 대상이 필요해요. 때때로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 다른 말로 토설기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토설기도. 그래서 나의 한 맺힌 이 아픔들을 토설기도로 다 쏟아내야 돼요. 근데 이 토설기도를 하지 않고 이거 계속 쌓아두면, 이 슬픔을 쌓아두면 방금 상실감, 분노가 이렇게 쌓여지면 무감각증. 그러면 이게 내가 아파도 아픈지 모르고요. 왜? 아무 일도 없는데 뭐 때문에? 이러면서 이게 어떤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뭔가 하고 싶은 어떤 이런 의욕들이 없어지니까 활기찬 이 생동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우울증.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생긴 사람들은 어떤 거가 있냐? 잘못된 잣대. 이 기준점이 잘못된 잣대로 내가 세우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나는 완벽주의 기질이 있으니까 이거는 해야 돼. 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기대하니까 요거는 해야 돼. 내 기준치는 이거야 라고 내가 지어놓은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에, 인간이 해놓은 이 잣대에 이 기준점에 딱 다다르면 내가 해냈다. 이 성취욕 가운데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럼 다음 목표를 또 세워요. 이 완벽주의 기질들이 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이거를 성취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서요. 이것을 성취를 못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실패를 자주 한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원래 못하잖아 라고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기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한번 실패하죠. 그러면 큰 상실감 가운데, 너무 큰 상실감 가운데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라고 하면서 극단주의로 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실패했다.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 난 실패자야. 난 무가치한 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슬퍼져요. 해도 안 되잖아. 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어요. 살짝.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하는 사람들은 수치감이 굉장히 커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세워놓은 잣대예요. 그것에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치감, 너무 수치스럽고 실패자라는 그것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가운데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라고 하면서 그냥 나 자신을 그냥 확 놔버려요.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욕이 안 생겨가지고 자꾸 깔아져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죄책감, 자기 비난, 자기 비하, 그리고 불면증, 거절감 가운데 되게 힘들어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거절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다시 올라갈게요. 자기 연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예,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세상에는 나예요. 나는 최고다.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 내가 잘났다. 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래서 모든 초점을 내가 이렇게 받는, 조명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자기 연민,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은 피해 의식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불쌍해. 무의식 가운데. 이런 사람들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나요? 자기 연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피해 의식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아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의식 가운데 나는 불쌍해. 나는 피해자야. 그래서 자기를 자꾸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이렇게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 자기 증오가 있어요. 이 자기 증오는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혐오해요. 너 같은 게, 난 너를 정말 미워해 하면서 나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를 원망하고 적대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학대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게 존재 자체를 거절당했거나, 존재 자체를 너는 여자라서 안 돼, 너는 뭐 몇째라서 안 돼 라고 한다. 존재 자체를 거절당한 사람들 있죠. 나는 너를 원하지 않는데 너가 태어나 버렸어 라고 한다든가, 근데 존재 자체를 넌 누구 닮았기 때문에 넌 싫어 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거절하는 이런 경우나, 혹은 성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 나는 더럽다 라고 하면서 자기 증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이 무관심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과 분노가 같이 만나면 무감각증, 얼어붙이는 거예요. 얼어붙어가지고 감정을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 도전 자체를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있을까요? 감사, 찬양. 예,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한번 대화해 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슬퍼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뇌나 아니면 이 육체는요,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전원 스위치가 팍 꺼져 버리는 거 있죠.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블랙아웃이라고 해요. 블랙아웃. 스위치가 팍 꺼져가지고 뇌가 갑자기 팍 꺼져 버리는 거예요. 필름이 끊긴다 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리고 혹은 육체를 필요 이상으로 막 썼다가 갑자기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팍 퍼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뇌가 블랙아웃이 팍 되는 경우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뇌가 피곤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몰아간대요. 어떤 사람이 뇌가 피곤하냐, 생각이 많은 사람들, 고민이 많은 사람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뇌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 예, 이러한 사람들, 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떠는 사람들 아니면 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뇌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이게 블랙아웃이 팍 되면서, 그러면서 이 뇌가 피곤하면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면서 우울한 생각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너지를 이렇게 쏟았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줘야 된대요. 네. 어떤 분은 너무 가져주셔서 온 가족이 조금 피곤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증오에 빠진 사람은 뭐냐면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대상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혹은 내가 모든 그 화살이 하나님한테 막 쏟아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 네. 하나님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 네.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기 혐오에서, 자기 증오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울증, 이 우울증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해결이 되어져요.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우울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 없지요. 기뻐 뛰며 찬양하고 막 외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기 때문에요.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안에 행복, 기쁨, 찬양,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네, 아멘.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지적 영역 가운데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있어요. 이 열등감 뭐냐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뭔가 부족해. 나는 뭔가 좀 부족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좀 깜짝 놀랐어요. 엄마의 이 자존감이 딸에게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아 너는 조금만 더 꾸미면 이뻐. 너 요것만 좀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아. 너 요것만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는 뭐라면 나는 있는 자체로 그냥 만족한대요. 냅두래요. 그러면서 그냥 이대로 살고 싶대요. 예, 이대로. 아멘. 자존감이 높은 건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아 너는 조금만 꾸미면 더 이쁠 것 같아. 너는 여자야 라고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남자 둘만 키웠잖아요. 이 남자 둘을 키우다가, 그런데 저는 이제 막 예쁘게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결혼 전에는 저를 꾸몄어요. 저를 막 꾸미면서 거기에 막 행복감을 느꼈었는데,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나를 꾸미는 것보다는 이제 애들을 꾸며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 딸이 없네. 아들을 꾸밀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좀 꾸몄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집을 외출하기 전에는 조금 바빴어요. 옷도 이것도 맞춰야 되고, 가방도 매야 되고, 모자도 어떻게 해줘야 되고, 막 이게 바빴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크다 보니까 남자들 옷은 색깔이 다 거기서 거기 칙칙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환이를 놓고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경환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색깔이 뭔지 아세요? 네, 딸기색. 그리고 경환이 머리에다 핀을 꼽아주고, 그리고 경환이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강아지 인형. 예, 그래서 이게 조그만 이게 집 있어요. 강아지 집. 거기다 강아지를 반드시 넣고 그리고는 외출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아이였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자아이를 자꾸 그렇게 하면 커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터프가이로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잘 자라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꾸며주고 싶은 한 맺힌 것 때문에 사랑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사랑이한테 다 퍼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주님으로 맨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사랑이가 이제는 어릴 때 너무 공주 스타일로 커가지고 자기는 싫대요. 그리고는 자기는 선머시마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 그거 갖고 저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아, 이거 좀만 더 꾸미면 이쁠 것 같아. 너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아이한테 심어주고 있었어요. 뭐예요? 열등감.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스럽지 않아. 너는 조금만 더 추가하면 좀 더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뭘 해야 돼. 너는 뭘 해야지만 만족한 인간이 되어져. 라고 하면서 제가 무의식 가운데 열등감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는 그냥 이렇게 고개를 돌렸어요. 쳐다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살짝. 그래서 고개를 좀 돌리고 그냥 주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열등감은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나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구멍난 양말을 신은 것과 같다. 그 누구도 우리 형제님의 양말이 구멍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말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양말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다 이쪽으로 갔지만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양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구멍난 내 양말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신발을 신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신경 쓰는 것. 그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인식하지 않아요. 뭐 그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 여러분 사랑이가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외모에 대해서 신경 썼어요? 맨날 똑같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나만 느끼는 그것. 내가 나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자, 7번째 보면 불안감. 이거는 뭐냐면 어릴 때 가정이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가정. 예. 혹은 지금 현재 나의 가정이 영적 전쟁이 좀 치열하다라고 하는 가정. 예. 이제 이런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해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뭔가가 터질지 모르는 항상 전쟁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요, 초조하고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집안 가운데 성인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게 있어요. 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불안하고 초조하면 항상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신경이 곤두서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인데 성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그런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치가 자꾸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본다든가 신경이 예민해진다든가 혹은 뭐 목만 좀만 이렇게 해도 노이로제가 막 걸리는 사람들 있죠. 이런 경우. 그 근본 뿌리로 들어가면 이게 불안한 것들, 이 두려움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과 온화한 부모님과 같은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해주면 이 부분 가운데 수용해 주는 거예요. 계속 수용해 줘요. 받아주고. 그런 안정감, 사랑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8번째, 실패감.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해봤자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예, 실패감. 이게 뭐냐면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너무 크게 실망했거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너무 이렇게 무거운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 무거운 부담감이죠.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책임감을 너무 이렇게 지어준 사람들. 그러니까 소녀 가장 같은 혹은 장자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이런 게 좀 많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근데 우리는 모두가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예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실패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발견했어.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이야. 하나를 발견해서 하고 긍정적으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혼나고 자라거나 좀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러한 가정은요, 이거를 참 힘들어해요. 실패하는 거 참 많이 어려워요. 저희 가정이 좀 많이 이랬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 죄책감이 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 누구도 뭐라고 정죄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한테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수치감을 느끼면서 정죄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만 뭐라고 하면요,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내 탓이라고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버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이미 죄책감으로 수치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만 얹어줘도 이게 팍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버 반응하고 있다. 왜 내 탓이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라고 하는 그런 오버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숨겨져 있는 1차 감정을 보라는 거예요. 죄책감, 그 실패감, 그리고 실패할까 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해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이 사실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라고 계속 방어막, 나는 죄책감 아니야 라고 계속 방어막 벽을 계속 쌓고 있는데, 이거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현 주소를 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라. 실패해도 괜찮아.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너 스스로가 죄책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잘못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반항을 해요. 반항하는 사람들 있죠.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죄감이 많아요. 그런데 바른 의미의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소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양심의 소리 가운데 이 긍정적인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슬퍼하시는 이거가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어져요. 잘못된 죄책감은 자기 정죄와 자기 비난 가운데 반항으로 가거나 우울증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올바른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어져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벽들이 무너질 때, 고난을 통해서 이 벽들을 하나님께서 허무실 때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예,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됩니다.